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미, 이렇게, 자매님들이 예쁘세요. 그죠? 기도회 하시는데, 심령 예언도 하시고, 해석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거 많이 안 하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은데 계속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했던 이제 이상한 언어의 예언 있죠? 그리고 해석을 하셨죠? 이게 있어요.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들에 있어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이 예언이 한국어 예언이 있을 수도 있고 신령한 언어의 예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령한 언어의 예언일 경우에는 해석이 꼭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굉장히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 아멘? 네. 믿으시죠? 네. 또 이거를 이제 처음 만약에 이제 들어와서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뭐야? 무서울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다 세미나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가톨릭 성령 쇄신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미나를 경험을 하고 들어오셔서 기도회를 해야 분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단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약간 계단식으로 영성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또 기도회가 밤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낮에 하는데도 열심히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구, 구미, 오대리구라고 했는데 오대리구? 오대리구 성령쇄신 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욕망에 대해서 조금 주제를 가져왔는데 욕망이 뭘까요? 욕망. 바라는 거? 욕심하고 좀 달라요. 욕심은 내가 이거 물 한 컵이 있는데 더 다른 물 한 컵, 아니 페트병 더 많은 물을 원해. 이게 욕심이죠? 욕망은 이게 기본적인 욕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욕망, 욕구.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기도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분을 알게 해 주심으로써 당신이 가지신 하느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신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부터 이 세상에 빚어진 열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알을 더하여 알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신심을, 신심의 형제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 좋은 날 아름다운 계절 당신의 제자들 이곳 구미 제5 대리구에 모이게 해주신 하느님 영광과 찬미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기 온 모든 이들, 봉사자들, 참여하는 모든 이들, 당신의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의 평화의 샘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는 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이 세상과 그 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로서 가정을 쇄신하고 교회를 쇄신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자, 욕망은 억누르려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커져요? 그 욕망은 기본적으로 억누르려고 할수록 더 강해지는 이게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강해지고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커져가지고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단순히 참아라 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일 수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 만약에 사춘기 자녀가 있는데 사춘기는 뭐예요? 약간 그 호르몬이 왕성해져가지고 남자아이는 남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성인이 되려고 하는데 억눌러야 된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뭐 그러면은 알아듣나요? 다른 쪽으로 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삐딱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봤을 때 부모님도 잘 욕망을 억누르는 것 같지 않은데 나를 억누르려고 하니까 약간 좀 그게 억하심정에 건너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참아라, 억눌러라 라고 하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이게 어른이 된다고 해서 이게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른에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어머니로서의 욕망이 있고 아버지로서의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욕망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없어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도 욕망입니다. 내 커피를 한잔 하는 것도 욕망이죠. 여러분 구미는 뭐가 유명해요? 먹는 거? 그렇죠. 먹어보려고. 뭐가 유명해요? 우리 거기 저는 인천항 쪽에서 왔는데, 거기는 그렇게 닭강정 줄이 한 100m 서 있어요. 줄이 항상 갈 때마다 서 있어. 여기는 뭐를 이렇게 줄 서서 먹어요? 막창이요? 막창? 곱창, 선산 곱창. 그 유명한데요? 이따 거기서 만납시다. 곱창. 또, 여기 지역 술도 있어요, 지역 술? 없어요? 그냥 소주 먹어요? 막걸리? 안 나보네, 뭐가. 다들 한마디씩 하시네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또 피곤하면 자고 싶은 욕망이 있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별거 없으면 좀 더 약간 조금 더 나태하게 쭉 있고 싶은 욕망도 있죠? 그럼 하고 싶은 욕구들, 욕망들 이게 다 약간 섞여서 쓰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바램, 욕망이에요. 다 이 세상적인 것들이죠. 세상적인 것들에서 내가 취하고 싶고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들도 욕망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 그리고 미술 쪽에 재능이 있었는데 미술을 못해서 포기해야 했어. 오빠들 다 챙겨주고 나는 약간 못했어. 예술 쪽으로, 미술 쪽으로, 음악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럼 이 욕망이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욕망은 이 과거랑 지금의 나랑 연결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욕망을 현명하게 이겨내고 싶으시죠? 결국에는 이것과의 싸움이거든요. 욕망은 곧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지만 악마가 이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악마가 이걸 알아요. 아, 이 친구들 요거 조금만 건들면 이게 이쪽으로 오겠는데 라고 악마가 회방을 놓고 유혹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욕망, 남편의 욕망, 아내의 욕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되게 엄격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가진 욕망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것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고해성사하고 내가 죄를 고해했는데 또 반복해서 계속 고해하는 약간 세심증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결핍을 인지해야 됩니다. 결핍. 아까 제가 얘기한 듯이 나는 어렸을 때 무슨 결핍이 있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은 경제적 능력 때문에 내가 못하게 된 게 있지 않았을까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그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결되는구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면담을 하시고 뭐 고해도 하시고 또 이런 성령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발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발산해야 돼요? 저는 심령 기도가 아주 좋은 발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령 기도. 왜냐하면 심령 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약간 소리가 날까 말까 하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심령 기도는 약간 소리쳐 부르는 소리? 약간 부르짖는 기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찬양하죠? 찬양보다 더 큰 소리로. 어떤 사람은 포효를 한다고 하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천주교에서 저는 보니까 유일하게 성령 기도에서 그게 허락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랄랄랄라 해볼래요? 시작. 랄랄랄라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거 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랄랄랄라 하면서 제가 음을 높여볼게요. 저 따라해보세요. 눈 감고 시작.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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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왜 이렇게 잘해요? 구미 잘하네? 이거는 그냥 시작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좋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악에 얼룩진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발산할 때가 필요해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 어디 많이 그 스트레스를 발산하러 가는지 아세요? 노래방. 그렇죠. 노래방, 코인 노래방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우르르 다 같이 갔었는데 지금은 코인 노래방이라고 해서 이제 동전 놓고 두세 명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그렇게라도 뭔가 하고 싶은,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저 때는 그 노래방 가면 그 1분이 아까워가지고 1시간 딱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마지막 1분 남으면 뭘 눌러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런 걸로 해서 막 10분 동안 부른단 말이에요.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에너지가 우리가 있는데 이거를 발산할 때가 필요합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게 이런 에너지예요.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에너지를 통해 약간 긍정적인 걸 회복하거든요. 이 노래방은 애나 어른이나 좀 요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자매님들 노래방 가세요? 안 가죠? 그래요?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안 가죠? 여러분,
그래, 말씀 잘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노래방이 여기 앞에? 누군간 갈 거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전국에 다 다니면서 다 물어봐. 노래방 가는 사람 있어요? 하면 다 안 간대. 근데 여기 앞에도 노래방 있네. 저기 또 다국적 노래 주점이에요, 다국적. 여러분, 그 세대를 가리지 않고 노래방, 저는 또 이제 외국인 담당하기 때문에 베트남 친구들, 또 필리핀 친구들을 이제 신앙인들을 같이 데리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도 노래방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있는 분들 노래방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고 하면서 또 밝아요. 그러니까 밝은 사람들의 경우, 밝은 민족성을 가진 이들 경우 이 노래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TV 방송에서도 막 이렇게 뭐 트로트가 나오고 뭐 이렇게 노래하는 프로그램 나오면은 잘 보시죠? 요즘 뭐지? 미스터 트롯이요? 그거 트로트도 보고, 장수하는 방송도 있잖아. 송혜 선생님 했던 거. 전국 노래자랑. 그것도 난리 났죠? 그런 것도 계속 보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연예인은 아니지만 춤도 추고 뭔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좋은 거예요. 그 천주교는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 어디 간다 그러면 버스에서 뭐예요? 묵주기도 하겠지. 묵주기도 말고 묵주기도 하고 다 하고 점심 먹고 약간 좀 쉬는 시간에 또 성가도 노래자랑도 하고 또 때로 어떤 분들은 또 막걸리 한잔 하시고 또 춤도 추기도 하시고 사실 네? 그 음주 가무라든지 뭔가 발산한 게 사실 나쁜 게 그렇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팔다리가 있잖아요. 팔다리가 있는데 팔다리 어떤 분들은 저한테 방송에서 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요, 저한테. 아니, 내 팔 내가 흔들고 네 팔 네가 흔드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 팔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냥 각자 가지고 있는 팔다리가 노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고 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도 있고 육체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이 손만 해도 엑스레이를 찍어보잖아요. 기가 막히게 창조됐어요.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 닿을 수 있어요? 이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이 근육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잡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원숭이가 이거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원숭이가 이거 할 줄 아는지 알아요? 엄지랑 새끼랑 원숭이가 손가락에 5개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원숭이에서 났다고 하죠? 믿으세요? 천주교는 안 믿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계속 종의 기원 해가지고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잘났다, 원숭이. 잘났다. 천주교는 아닙니다. 천주교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원숭이 이거 못해요. 이거 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뭐요? 그냥 바나나 줍고 먹는 거예요. 꼬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창조된 원숭이인 거예요. 만약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됐다면 중간 단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중간 단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코끼리 있죠? 아프리카 코끼리에서 진화가 된 흔적이 있는데 뭐냐면 원래 아프리카 코끼리는 상아가 이렇게 두꺼워서 이렇게 길어요. 상아가.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 상아를 잘라가지고 막 가공품, 옛날에는 피아노 건반 이렇게 만들어 수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라가는 거야. 지금은 아프리카 코끼리가 상아가 아예 없는 게 나오고요. 상아가 작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아가 아주 큰 게 있었다가 지금은 아예 없는 게 나오고 그 중간 단계는 뭐예요? 중간 정도 크기로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예요. 그럼 만약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면
지금도 어딘가에는 사람이 되는 원숭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아마존에 가도 밀림에 가도 그 중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이렇게 있는데 호호호호 하다가 쓱 일어나가지고 뭔가 하려는 그때 그 중간 단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의 기원, 다양한 생물들의 진화는 인정하는데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건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가톨릭 교리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아멘. 받은 거예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 그만큼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하느님이 정말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결핍을 우선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욕망을 다스리려면 결핍을 알아야 되고 이 결핍이 가짜 결핍인지 진짜 결핍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외로움도 느껴요. 이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있으면 가짜 결핍인데 내가 꼭 이게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꽂혀요. 왜? 내가 외로우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이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흔들 거예요. 욕망 그 자체는 좋은 거지만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가 있어. 남편으로부터 혹시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스트레스가 있으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핸드폰 보니까 알람이 와 있어. 알람에 쇼핑 어플인데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대. 마감 임박, 할인 마감 임박 상품. 고민하다가 또 오늘 또 스트레스를 줬어. 누군가가. 그럼 이거를 뭔가 내보내야 될 방법이 필요한 건데 이걸 누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르게끔 하고 근데 이게 누르는 게 내가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일단 받아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돼요? 반품. 이 반품도 악마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품을 누가 해요? 누가 다시 또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택배 하시는 분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그분들 자세히 보면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버튼 하나로만 하고 있죠? 감사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근데 다 여러분 당연한 거 없다 그러죠? 당연한 거 없습니다. 신부님 저는 제가 원했던 거 샀다가 반품하는데 제 권리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악마가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반품하고 클릭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사라진다면 여러분들 되게 지금 한국이란 땅이 IT 강국이라서 받고 있는 혜택들이 좀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되게 좀 냉정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장바구니 들고 저기 멀리 가가지고 슈퍼 가서 이렇게 사가지고 내가 또 이걸 들고 집에 가야 되니까 적당히 사게 되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 해가지고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오니까 더 많이 사게 되고 묶음들이 6개들이 10개들이 내가 당장 필요 없는데 더 많이 사서 챙겨놓게 되고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있다고 하면 쓰레기 봉투를 한두 개 사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뭉태기로 사가지고 챙겨놓고 마치 어떻게 될 것처럼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인지해야 됩니다. 결핍을 인지해야 돼요. 두 번째, 의지력의 낭비를 방지하자. 의지력 낭비의 방지입니다. 자, 의지력은 여러분 의지가 있죠.
의지로 뭔가를 딱 절제하지 않습니까? 의지. 근데 의지는 소모됩니다. 쓸 때마다 소모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식별하셔가지고 남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 의지를 발휘하게 되면 정작 필요할 때 쓸 의지가 없어져요. 정작. 그러니까 뭐 성당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저 자매님이 나한테 또 한 소리 했어. 듣기 싫은데 으르렁 대고 이제 막 신부님이랑 뭐 수녀님이랑 이렇게 막 되게 사소한 관계에서 의지를 많이 써서 내가 뭔가를 했다 억눌렀단 말이에요. 억누른 거 해서 의지력을 다 쓴 거야. 다 쓰고 집에 갔어. 띠띠띠띠 드르르. 그러면 이 자매님은 이제 의지가 없어요. 제로예요. 의지가 제로입니다. 들어가니까 아들은 게임하고 있어. 게임. 딸은 방 개판이야. 그리고 남편은 양말 뒤집어서 벗어놓고 누워서 TV 보고 있어. 그럼 의지력이 제로인 상태에서 이 자매님이 성당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치. 이분은 그런 거야. 살려면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활동적으로 살아야지. 보니까 아들내미는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이 게임만 자빠져 하고 있어. 딸은 지금 나도 더러운데 더 더러워. 누굴 닮아서 더러운지 봤더니 남편이 누워있어. 양말 뒤집어 놓고 각질 다 나오고. 그럼 이거 자, 요거를 의지로 잡아야 되는데 이미 다 쓰고 들어온 거예요. 의지력을 낭비하지 말고 쓸 때 쓰자라는 거예요. 쓸 때 쓰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더 크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뭐라고 하지 그걸? 진절머리인가? 막 이렇게 경기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진저리? 자, 한번 떨어볼게요.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여러분, 자. 사람이 요것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미나 강의 가면, 심령기도 할 때, 그냥 억누르지 말고, 심령기도 할 때는 의지력을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억누르면 안 돼요. 그럼 그 영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느님의 영은 우리 자유의지를 억지로 하지 않아요. 우리 자유의지가 오픈되고 열려 있을 때 그분께서 원활하게 하는 거지.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랄랄라 하려고 했는데 랄랄라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느님이 억지로 입을 벌려서 랄랄라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열려면 그냥 해볼래 해서 그냥 주님 저를 잡수십시오. 그냥 랄랄랄랄랄랄라 그 시키는 대로 소리도 크게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시키기 위해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리 지르는 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 소리 지르는 걸 사람에게 대고 하면 안 돼요. 남편이나 자녀에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리고 내가 아파요. 나중에 후회되고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요? 저는 가톨릭에 이 성령 기도에 와서 대놓고 소리 질러야 된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는 소리 지를 때 그 소리를 지르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나가 죽어! 뭔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악하잖아요. 악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말싸움 하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되게 악하고 관계를 정말 파행으로 치닫게 합니다.
근데 성령기도회에서 하는 심령기도는 랄랄랄랄라 하다가 뭐 랄랄랄라 다양한 말이 나오겠죠. 근데 한국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예요. 못 알아들어요. 여기 신령한 언어의 특징은 못 알아듣는 데 있습니다. 맞죠? 만약에 예언을 했을 때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해석도 하느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대화로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신령한 기도는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해석이 되지만 신령한 언어는 다 같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알아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와 하느님의 영이 깊은 탄식으로 해주시는 기도가 나에게 치유를 가져옵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이거를 아는 이들은 저는 진짜 하느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파민도 나옵니다. 이제 심령기도에 가심령기도라고 해서 가짜 심령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발동 걸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랄랄라 있죠? 우리 의지를 가지고 있고 랄랄랄랄라 하면 이건 가심령기도예요.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인 거예요. 나중에 진심령기도는 우리 의지가 없는 상태예요. 이걸 막을 생각도 없고 그냥 당신께서 창조해 주신 저와 혀와 입을 통해서 당신께 최고의 찬미와 감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의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눈물도 또르르 흐르고 뭔지 모르겠지만 속에 아주 억눌러져 있던 응어리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도 막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후에 신문 저 뭔가 이상해. 치유된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치유 경험 사례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소리를 지르겠어요? 노래방에서 소리 지르는 거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노래방은 유혹이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유혹이 많습니다. 진짜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노래방이. 노래방 요즘 종류가 노래방 있죠? 거기서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아버님들이 거기 혹시 여자 아가씨 나오는 노래방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연습장? 노래 연습장은 건전한 노래방입니다. 노래 연습장은 건전한 데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 노래방 간판 있죠? 거기 노래방에 어떤 특별한 마크들이 있어요. 만약에 노래방에 방자에다 밑에 하트가 있다. 이제 알았어요? 그런 데들이 그런 데입니다. 그냥 노래 연습장은 지정되어 있는 정말 괜찮은 데예요. 그냥 괜찮은 데인데 그 남자 형제들이 술을 먹잖아요, 밤에. 술을 먹고 이리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다른 형제님이 노래 한번 부르러 가자. 가면 이제 거기서 술 깔아놓고 막 그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외국인 담당하다 보니까 외국인 여성분들이 많이 노래방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 이유는 뭐예요?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뭔가를 내가 억눌려 있고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건전하고 좋은 쪽으로 와라. 저는 천주교에서 성령 기도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억눌러져 있으면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욕망을 분출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싶거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소리 질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 번째, 시간 지연 전략. 시간을 지연시켜야 돼요. 시간을 지연시켜야 돼요. 욕망이 올라오면 15분만 기다리자.
15. 내가 막 식욕이 막 올라와. 뭔지 모르겠지만 식욕이 막 올라와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불 다 꺼져 있는데 냉장고를 여니까 나물 같은 게 이제 막,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 유통기한이. 그러면 이제 양푼에다가 다 때려 봐가지고 이제 고추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게 아니고 15분을 기다려라. 내가 집에 욕망이 있어. 남자분들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어떤 뭐 술 먹고 그러면 이렇게 이성이 좀 이렇게 헷가닥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른들하고 또 형제들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약간 좀 억울하게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를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이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 막 혼내고 싶고 되게 쌍욕을 하고 싶어. 그럴 때 15분만 참자.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오세요. 그 자리를 피해서 잠깐 나갔다 오세요. 그리고 한숨 쉬시고 심호흡하고 내가 지금 싸울 게 아니고 15분만 기다렸다가 15분 뒤에 그래 그 지금 떠오르는 얘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15분이 지나면서 이 말은 그냥 떠나보내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5분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막 으르렁거리고 싶을 때 있죠? 그때도 그래 신부님이 15분이라고 했으니까 자 시간 해놓고 잠깐 자리 좀 피했다가 오고 15분 뒤에도 같은 생각인지 아닌지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럴 때 15분은 깁니다.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재밌는 거 볼 때 15분은 금방 갑니다. 근데 그럴 때 시간은 째깍 심장이 콩닥 하니까 이게 진짜 길어요. 이거를 이겨내세요. 그 정도 이겨내면 그때 15분 전에 그거 안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고 의지력을 가지고 누르는 게 아니고 15분만 기다리자 라고 하는 거예요. 15분만. 여러분 강아지들 그거 잘하죠? 혹시 나는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요즘 많이 키우시는 것 같은데 기다리라고 하는 거 잘하지 않아요? 강아지들? 사람보다 잘하죠? 우리가 강아지들한테 배울 점이 있어요. 정말 잘해요. 정말. 여러분 강아지들 남편이나 아내 집에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반겨줘요? 반겨주죠? 막 달려와가지고 막 핥고 막 그러죠? 입술이 막 뜯겨 나갈 정도로 핥아주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집에 가면 자식들이 반겨요? 남편이 반겨요? 사람이 들어왔나 안 왔나 신경도 안 쓸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요즘에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거예요. 저도 강아지는 말이 안 통하긴 하지만 느낌으로 알고 반겨주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반겨줍시다. 반겨줍시다. 아멘? 강아지들처럼 해줍시다. 남편 들어오면 입술이 축축할 정도로 핥아주고 그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왔어요 어서 오세요 좀 이렇게 좀 말 한마디라도 그냥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가족들 대화하는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집에 들어가면 적막한 게 싫어서 TV를 틀어놓는데요. 근데 그 TV를 틀어놓으면 항상 채널이 비슷해요. 뉴스 채널이거나 그런 거면 여러분 이게 귀에 안 좋아요. 뇌에도 안 좋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게 아니고 계속 방송되는 것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뇌가 이 소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때로는 TV도 꺼놓고 절제하는 거예요. 네 번째, 상위 가치로 승화시켜야 된대요. 상위 가치. 제가 지금 이게 욕망을 다스리는 네 가지 전략인데, 첫 번째, 결핍을 인지한다. 두 번째,
의지력 낭비를 방지한다. 세 번째, 시간 지연을 한다. 15분. 네 번째, 상위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상위 가치, 중위 가치, 하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 좋은 거죠? 좋은 가치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너지를 억압하면 어딘가로 터져버립니다. 계속 자녀들을 계속 가둬가지고 어딘가로 계속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다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터져가지고 정말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주는 방법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한 자녀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다 교육을 잘 받은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내노라는 뭐 교수, 뭐 의사 그런 집안이었어요. 자녀를 하나 키우는데 딸인데 잘 키우려고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그렇게 다니고 7살 때부터 영재 학원부터 해서 계속 애들하고 놀지도 못했어. 왜? 아빠 엄마가 살아보니까 너에게 아주 좋은 걸 주는 거야. 그리고 학원 아끼지 않고 과외 아끼지 않고 키웠어요. 의사 되길 바랬거든요. 그리고 정말 강남 거기 뭐 대치업 학군 좋은 데서 쭉 키워가지고 똑같이 의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거는 아이가 원했어요? 부모가 원했어요? 부모가 원했던 욕망이 내려온 거였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이제 수능날 아침에 이제 엄마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될 거야. 잘했어. 우리 딸 수고했다. 근데 애가 눈에 초점이 없고 멍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뭐예요? 아, 이 아이가 의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자신감이 있었죠. 시험 받고 의대 들어갔어요. 합격했어요. 그리고 집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고 아이는 가출을 합니다. 그 편지에 뭐가 있었냐면 엄마, 지금까지 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 나 이제 성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 자퇴할 거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과연 아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인이잖아요. 아이는 지금 이걸 통해서 어른이 된 거고 아이는 자기를 표현했잖아요. 억압해 있다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될 것 같았는데 안 된 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악마가 어딜 개입했을까요? 악마가 개입한 거. 악마는 부모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거예요. 야, 너네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걸 아이한테 줘. 그리고 마치 이렇게 주는 게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줬다고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그 생각을 악마가 불어넣은 거예요. 합리화한 거예요. 아이가 행복하든지 말든지 이 아이가 나중에 20, 30년 뒤에 깨달을 거니까 지금 열심히 줘야 돼. 근데 이미 다 큰 아이인데. 여러분, 악마는 놀라워요. 여기 지금 구미죠? 여기 구미도 무당집 많지 않아요? 들은 것 같은데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전국에서 탑3 안에 드나? 구미. 무슨 유명한 산 있다고 들었는데? 응? 이게 유명한 산 밑에 많아요. 산자락 밑에. 왜냐하면 옛날부터 산의 무슨 기운, 그리고 이제 뭐 농경사회부터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아니면 여기가 또 구미가 산업이 빨리 올라간 데잖아요. 예전에 그 구미면 이제 많은 여성 인력들이 공장지대 하면서, 그쵸? 그런 역사도 배웠고, 그때 사람이 불안정하고 뭔가 불안하니까 찾아갔던 데들, 아마 여기 되게 오래된 데도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슨 말을 듣잖아요. 무슨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갔다는 거죠? 무슨, 거길 가서 의지적으로 갔어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게 귀에서 맴도나요? 아니면은 그냥 없어지나요? 맴돌죠? 맴돌지 않아요? 맴돌아요. 맴돕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서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이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악마도 같은 식으로 합니다. 말을 듣게 합니다. 악마의 말을 듣게 해요. 누굴 통해서 말을 듣게 해요? 무당, 점집, 신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타로 카드. 젊은 사람들 요즘에 성당 잘 안 나오죠? 아마 여기 성령 세신 30년 이상 하신 분들 있죠? 20년, 30년. 여러분들, 손 들어보세요. 20년, 30년.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었나요? 20살? 20, 30대? 그쵸? 30대. 요즘에 성당마다 30대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그때 불안정할 때죠. 불안정하고 세상은 뭘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성당에서 해서 성령 세미나로 이거를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찬양도 하고 내 영을 낮추고 성령을 받아들였더니 자유의지로 치유들이 일어났고 나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 봉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젊은이들이 없냐? 젊은이들이 어디 갔냐면 젊은이들이 이 타로 카드 있죠? 타로 카드. 사주 카페 아시죠? 사주 카페에서 차 한 잔 먹고 사주를 봐요. 타로점도 봅니다. 성당에 와서 하느님께 문의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돼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세상 욕망에 따르는 것들을 거기에 가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주가 몇 년생, 몇 월, 며칠, 몇 시 태어났는데 이 네 개의 기둥이죠. 사주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봐서 잘 됩니까? 때론 잘 돼요. 때론 잘 되기도 합니다. 왠지 알아요? 그게 악마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섭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있어요. 때론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맞거든. 맞아요. 때론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습무는 아닌데 강신무일 경우에 맞는 데가 있어요. 강신무는 영을 받은 겁니다. 신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악령이에요. 악령을 받은 상태에서 하는 말들이 때론 맞아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맞아 떨어지니까 와 진짜 용하다. 언니 거기 가봤어? 대모님, 대자. 야 거기 정말 영발이 장난 아니야. 이따가 레이지오 끝나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입소문으로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데려가는 거야. 근데 정말 맞아. 딸이 시집을 못 가고 있었는데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하니까 동쪽으로 갔어. 근데 또 만났어. 희한하게. 그러니까 뭐야? 언니 봐봐. 용하다고 했지? 야. 그러면 또 성당 사람 다 끌고 가. 성당 사람들 지금 이게 조사에 나왔어요. 성당 다니고 있는데 이 무속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40%에 40%. 40%나 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나는 미신, 사주, 풍수지리, 다양한 이 미신에 대해서 나는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이 말은 뭐냐? 40%니까 여기서도 한 40%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 확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통계라는 건 그럴만 하니까 통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는 두루두루 섬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고해성사 보고 영성체 하고 미사포 쓰면 되게 이뻐요. 성모님 같아. 네, 아멘. 레지오도 해.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수고하세요. 하고 이제 언니 가자. 택시 잡아. 가자. 가서 누가 할 거야? 모르잖아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 여러분 거기에 그 무속에 있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어떤 신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은 악신이 되는 겁니다.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악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 끝이 안 좋습니다. 악마와 거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오늘부터. 오늘 다 약속 캔슬하세요. 그것도 욕망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욕망이 있어요. 내가 출세하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건 없지만, 딱 일확천금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요. 내가 뭔가 성공해서 부모에게 나 아들 노릇하고 싶고, 딸 노릇하고 싶고, 효도하고 싶어. 근데 지금 내 시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역전이 필요한 거야. 그럴 때 이거 욕망이다, 욕망. 이 욕망의 이 결핍에 악마가 그렇게 꼬십니다. 그럼 시작보다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 7막이 들어가는 케이스 아시죠? 정말 내가 세례 견진받고 내가 악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 악으로부터 모든 것들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하고 세례 견진 받았는데 이제 악마가 다시 보니까 말끔히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7을 데려왔다 그러죠? 악마가 그렇게 그 정리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 정리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악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평일 미사 나가, 주일 나가,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제 좀 지루해.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봉사하는 사람들 봐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아 보여. 자, 기쁨이 없는 봉사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열매들이 있잖아.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잘하시네? 제 팬들인가보다 훌륭하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 열매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열매들이 없는 레지오, 구반장, 구역반, 회합이라든지 어떤 체나콜로, 세계 파티마, 다양한 빈첸시오 회, 에미부터 해가지고 꾸르실려부터 해가지고 모든 단체들이 이 열매들을 못 맺을 경우에 그러면 일반 처음에 걸음마 단계의 신자들이 들어와서 이 봉사한다는데 왜 이렇게 다들 짜증을 내고 되게 예민하고 나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안 좋은 영향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기쁘셔야 돼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적 기쁨이 있어야 돼. 이 기쁨이 그냥 계속 웃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실성한 거죠. 이 실성한 거예요. 내적 기쁨이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로 기쁜 거예요.
이건 약간 흐뭇하고, 다른 차원의 기쁨이에요. 뿌듯하고, 이런 기쁨이에요. 기뻐야 되고, 평화로워야 돼요. 이 평화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뭐 지금 전쟁이 끝났다. 그럼 평화다. 그게 아니에요. 이 평화는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폭풍우 속에서도 잔잔한 평화예요. 뭐가 안 돼.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돼. 그래도 나는 이 아이 주님 안에서 세례 견진 받았으니까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그 때를 모르지만 그분의 때에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야. 난 그걸 믿으니까 그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 심호흡하고 그래, 난 주님 믿어. 주님께서 있으니까 자 든든합니다. 이게 평화의 상태예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 이 열매들을 맺을 때 그게 매력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유입될 거예요. 진짜요. 그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는데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들이 좀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 오신 분들도 다른 전혀 피가 안 섞인 사람들 초대하는 것보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먼저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런 봉사하는데, 기도하는데 많이 와서 깔깔깔거렸어. 근데 집에 들어갔어. 띠띠띠띠 드르르. 근데 가족들은 야, 엄마 왔다. 숨어. 때로는 기도한다는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분들은 또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실수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왜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과 가까워져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체험한 이 위에 있는 걸 요 사람들에게 바로 주입하면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이게 폭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 위로부터의 영성은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 하느님의 신비 체험을 했어. 와. 그럼 약간 둥둥 구름 위에 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신령한 언어도 하고 예언도 경험을 했고 하느님의 사랑 했어. 근데 집에 들어가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그럼 기분이 어때요? 아이고 주여. 그럼 저 사람들을 끌어오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하죠? 그랬을 때 이들을 데려오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이들을 끌어올리려 내려가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이미 이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을 거예요. 악마가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악마가 기억을 자극해가지고 야, 지금 이 자매가 하느님 만났어. 그럼 악마가 이 자매를 무서워해요. 어떡하지? 이 자매가 모든 가족들을 다 끌고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란을 무조건 일으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를 아시면 인내를 가지셔야 돼요. 인내를 가지시면서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 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여러분 어부가 낚시하잖아요. 그럼 미끼를 고르죠. 여기 구미라 낚시 잘 안 하나? 낚시를 한다 상상해 보세요. 낚시를 상상을 해보면 입이 큰 생선이 있습니다. 뭐가 커요?
아구 봤어요? 아구? 아기 봤어요? 입이 진짜 커요. 그쵸? 그러면 요 생선에게는 어떤 걸 줘야겠어요? 큰 걸 줘야죠. 그쵸? 작은 거를 줘봤자 그 큰 게 다가가기 전에 작은 물고기도 이미 뭐가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타겟을 잘해야 돼요. 타겟.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냉담하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입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입이 얼마나 크며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낚으셔야 됩니다. 계속 싫어하는 것만 주지 말고. 그만 안 낚여요. 실패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집에 가서 맨날 뭘 주길래 집에 사람들이 내가 오면 싫어할까? 무서워할까? 여기에 대해서 잘 보시고 먹을 만한 것들을 주시려면 그 자리로 좀 내려오셔야 돼요. 희생하시면서 해서 여러분 초대하세요. 여러분 가족들 먼저 몇 명씩이라도 하시고 지지받으시면서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더 궁금한 거야. 와,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정말 행복한가 보다. 나도 저러고 싶다. 분명히 저 자매도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떤 저런 에너지가 나올까? 저런 행복함이 나올까? 자녀도 그렇게 막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공을 이루지 못했는데 자녀들도 행복해 보여. 자녀들도 성당에서 봉사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서울에 제일 잘 사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강화도요? 강남? 제가 강남에도 가봤거든요. 강의하러.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값 비싼 데 있죠? 그럼 다 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전국 다 다니면서, 이게 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지금 행복하다는 거를 느낄 때 이 사람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계속 성공만 바라보고 가다가는 결국에 악마가 원하는 대로 쭉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승적인 상위 가치로 승화시켜야 돼요. 제 마지막 이거예요. 단순히 억누르고 비워내는 욕망이 아니고 이 에너지를 전환시킨다. 에너지를 전환시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걸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한참 2차 성징 온 남자애들 있을 때 이 친구들 뭘로 에너지 전환시켜요? 게임이나 운동시키잖아요. 그 게임보다 운동이 낫죠, 차라리. 육체적으로 많이 활동을 시키면 에너지가 전환돼서 나갔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거 되겠죠. 나가 떨어지는 거야. 잠드는 거예요. 여기, 저 또 어린이집도 해요, 어린이집. 외국인들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제 영아들이에요. 2살, 3살만 돼도 잘 뛰어다닙니다. 그때 애들 실컷 뛰어놀게 하고 그러면 잠 잘 자요. 근데 안 뛰어놀고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잠도 잘 때 안 자.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이거를 전환시켜가지고 미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쓰게 한 다음에 집중력을 쓴 다음에 그러면 잘 자는데 뭐가 계속 응축돼 있으면 이게 불면으로 가거든요. 이건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나쁜 게 아니다. 욕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상위, 가치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목표 설정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필사해보겠다, 성경을 읽어보겠다 이런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열매를 내가 외워보겠다.
10계명을 외워보겠다. 내가 평생 못 외웠었는데 10계명 정도는 알고 가야지. 언제까지 책 보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책 보고 하면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갔어. 짠! 찬란한 빛이 내리고 막 너무 아름다워. 하느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 아들 내 딸아 어서 오너라. 여기가 낙원이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그래 내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러니까 네 지켰습니다. 그 10계명이 뭔지 말해보거라. 이제 죽었는데 핸드폰이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되뇌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꺼내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도 주님 앞에 마주보고 내가 10계명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4대 교리 기억나세요 다? 아니 사돈의 8촌까지 역사를 다 줄줄이 외우고 있고 BTS 그 7명인가 8명인가 이름도 다 외우고 있고 거기 뭐야 남의 부족한 것들 치부들 다 기억하고 있고 드라마 내용부터 옛날 10년 전에 본 드라마 내용들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10계명을 못 외우고 마리아에 대한 4대 교리 못 외우고 천지창조 7일을 못 외우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못 외우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짜는 거야. 그래 내가 2026년 올해 한 해 올해 그래 10계명 하나는 내가 반드시 외운다. 좋은 거예요. 이건 에너지를 전환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로 전환하는 겁니다. 창작과 몰입, 강한 욕망 에너지를 운동. 그렇죠. 운동도 여러분들 지금 헬스장 나가시는 분은 있을 수도 있죠. 헬스 자매님들 필라테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성당에 왔다 갔다 차 없이 다니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활동하는 거죠. 쓰레기 줍기부터 해서 환경을 좀 중요시하니까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공부. 뇌가 공부함으로 쓰는 에너지가 많대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글도 읽어보고 아니면 제가 강의한 것도 한번 써보고 나중에 영상으로 듣고 써보는 거예요. 그 공부가 될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육체의 욕망들이 있는데 이게 공부함으로써, 운동함으로써 에너지가 전환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긍정적인 걸 쓰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혹은 글쓰기도 좋아요, 글쓰기. 만약에 내가 오늘 주님께 드리는 편지를 쓴다? 그리고 나의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써본다? 이게 라이프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난 이때 하느님이 없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느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내가 그분을 잘 이해를 못했었구나를 깨닫는다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자. 아멘? 자, 4개 있어요. 4개. 욕망을 다스리는 4가지. 첫 번째, 내 결핍을 인지하자. 나는 어디서 결핍을 느꼈는가? 나의 어렸을 적 꼬마 아이 때 부모로부터 받은 결핍, 상처 이런 게 해결이 안 됐나? 가짜 결핍인지 진짜 결핍인지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악마는 이 결핍들로 옵니다. 2번째, 의지력을 낭비하지 말자. 정말 중요한 시점이 오니까 의지력을 여기저기 막 낭비하지 말고 좀 아껴두자. 특별히 집에 들어갈 때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 올라오는 이 분노에 대한 게이지를 조금 억누를 만한 조금이라도 의지력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다 퍼주고 성당에서 다 퍼주고 터덜터덜 들어가가지고 다 나가 이러지 말고 억제할 수 있는 조금 에너지를 기쁘게 가져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분해서 쓰자. 세 번째, 시간을 지연시키자. 어떤 욕망이 올라올 때 그래 15분만 뒤에 결정하자. 내가 낭비적인 쇼핑을 할 때도 그래 15분만 지연하고 그때도 필요하면 그때 결정하자 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 자매한테 막 화가 났어. 그러면 그래 15분만 뒤에 가자. 내가 정말 거기 내주 뭐 특히 남성 내주 막 2차 주에 가고 막 뭐 정치적인 얘기라든지 뭐 다른 다양한 얘기로 예민해져 가지고 할 때 잠깐 밖에 나와서 심호흡하고 그래 15분 뒤에 15분만 참자. 그 쉬는 텀에서 식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나은 결정력을 줄 거예요. 네 번째, 상위 가치로 전환시키자. 에너지는 다 있으니까 이 욕망을 조금 창작이라든지 글쓰기부터 해서 운동, 그리고 공부, 특별히 성경, 그리고 믿을 교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지적으로 전환하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욕망들이 전환되면서 여러분들을 좋은 모습으로 이끌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기도했던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이게 1장 다시 얘기하면 그분께서는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그 약속 덕분에 우리가 욕망으로 빚어진 이 열망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욕망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경험한 거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알을 더하여 삶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신심을, 신심의 형제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제애는 이미 사랑이잖아요. 근데 형제애의 사랑을 더하래요. 형제애보다 사랑이 더 큰 거라는 거죠. 여기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필리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로스, 필리오, 아가페가 있는데 이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는 우리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더한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 이상의 하느님의 신적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여기 대구, 대교구 구미 제5 대리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피정 마무리 되세요. 감사합니다.